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부터 그 순서를 따라서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부터 9시까지 이 말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모인 무리들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들까지 전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정오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 어둠이 끝이 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둠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무엇이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흑암. 이 흑암의 재앙이 끝날 때에 누가 죽나요? 어린 양이 죽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 어둠이 끝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말은, 지금 PPT 됩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캄캄한 어둠. 온 세상이 죄로 덮였다는 이야기죠. 이 죄된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니 이 구원이 임한 성도에겐 캄캄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새벽별의 준말입니다. 샛별이 보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 찾아옵니까? 하늘의 별 보고 찾아오죠.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별,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빛나는 별, 그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셀 때, 동이 틀 때,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어두운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순간, 새벽별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죠. 기도해라.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럼 이 새벽별은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새벽별, 샛별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라는 사건입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순간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 순간이 이 땅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이구나. 이 캄캄한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구원의 빛이 떠오르는 순간이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캄캄한 세상에서 나는 좀 더 잘 살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자 내 속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46절 보십시오. 제9시쯤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 죽기 직전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십시오. 1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여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여기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걸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본 것처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고스란히 성취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러 오셨으면서 이렇게 죽는 거 다 아셨으면서도 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죽으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지고 단절됨.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려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금 뭘 짊어지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지금 누가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그럼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래서 터지는 고백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이 단절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단절입니다. 끊어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일단 우리는 삼위일체의 개념부터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정리가 안 되고,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고통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고통인지 우리 그거 전혀 모릅니다. 성도는 한 번씩 신앙의 정체기 혹은 영적 침체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적 침체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영적 침체가 있었던 이유는 돌아서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나,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다시 가족들에게 험한 소리 하고 있는 나, 또 못된 짓 하고 있는 나,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해도 점점 더 내가 더 가식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런 나를 왜 변화시켜 주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끊어짐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서 영적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난 큐티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느껴지는가?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위로를 하죠. 이런 영적 침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너를 보다 더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야. 이제 이런 위로의 소리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우린 이건 압니다. 우린 뭘 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 하나님과의 단절, 이건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하는 사실, 우린 이걸 압니다. 이걸. 성도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 나 너무 공허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영적 침체가 아니라 진짜 영적 침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 이게 진짜 영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 침체가 오신 분들은 하나님 이야기는 잘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생활 잘하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고, 성경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상담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고, 흔히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공허해,
왜 나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나쁜 짓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나? 이런 분들은 그건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 혹 그런 분들 계시면 믿음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오신 분들은 내 마음 안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아시고 그 단절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본문 47절 보십시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하니까 이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오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올 수 없지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와 우리를 돕는다, 이제 이런 민간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오 엘리야를 부른다 끝까지 조롱하는 거죠. 이 조롱을 뒤로 한 채 5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뭘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습니까?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뭘 다 이루셨나요?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총 3가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51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소까지는 사람의 손길이 허락이 된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그러나 성소 뒤편에 있는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오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침범하면 죽습니다. 어린 양을 가져야만, 어린 양의 피를 가져야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된 영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과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쳐놓은 것이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크고 두꺼운지 높이는 약 4.5m, 두께는 약 20cm, 성인 손바닥만한 두께의 천막입니다. 이런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십시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무엇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그룹들이 이 에덴 동산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 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에 출애굽기 26장 1절과 31절 보니까 이 휘장에 뭘 수놓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들을 수놓습니다. 이 휘장에다가.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지성소는 뭘 상징하고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그 지성소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휘장은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천사들, 이 그룹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제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 휘장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를 찢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휘장을 제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길,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린 새로운 살 길,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는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이 찢어진 휘장 사이에 새로운 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안고 나를 업고 이 찢어진 휘장 사이에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길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성도는 좁은 길, 좁은 문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디가 좁은 문이고 어디가 좁은 길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들입니다. 나에겐 좁은 길이라도 이 사람에겐 그거 좁은 길 아니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나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죠. 그러니 이 성도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지금 날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성도의 눈에는. 그런데 세상 유혹에 빠지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이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사건, 본문 51절입니다.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돈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일단 문자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건 부활의 사건은 아니죠. 이렇게 일어난 성도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신 이 기가 막힌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더라, 이 사건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52절과 53절 한번 보십시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무덤에서 언제 나왔다고요?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언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러면 이 무덤에 자던,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진짜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겁니다. 진짜 죽은 자들이 살아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힌 너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이 세상이라는 무덤을 열어 제끼고 이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지만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 세상입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면 제가 사도행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여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이제 이때입니까? 무덤에 갇힌 제자들,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성령 넣어주시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을 열고 나오더라. 이 캄캄한 무덤 속에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며 세상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건. 이게 무덤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은 단지 그때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땅에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들어와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믿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 이 백부장이 한두 명 처형에 받겠습니까? 십자가 처형할 때 어느 날에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먹구름이 껴서,
또 어떤 날에는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고 있을 때 땅에서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지진이 많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터진 그런 두려움 아닙니다. 갑자기 내 안에 쳐들어온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인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성된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서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죠. 57절 보십시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부자 요셉, 그는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정보는 그는 부자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를 보니까 이 요셉의 정체가 존경받는 공회원이랍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은 총 71명입니다. 이 71명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들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0.1%의 사람들. 아니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 요셉은 뭐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보십시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우러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요셉은 공회원인데 예수님 죽이자 할 때 예수님 죽이자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반대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야기죠. 왜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어땠다고요?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재판 현장에서 반대도 못했고 찬송도 못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드러나면 쫓겨날 거니까요. 예수 믿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결의를 했거든요. 요셉은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기권표를 던지고 참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틀림없어 하고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나는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었으니까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냥 손 털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죽고 나자 이 빌라도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로마를 반역했기 때문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 손에 잡히면 죽을까 봐 전부 도망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 걷어서 장례를 치르면 사람들이 요셉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예수의 제자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예수의 제자를 숨기면서 잘 지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면 더더욱 이 사실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마자 요셉이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만방에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고 있던 자에게 자유를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 두려워하던 이 요셉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강제로 새겨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지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 휘장을 찢어 나를 예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와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